잘 오셨습니다. 우리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을 향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장로님과 집사람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바쁜 일상 가운데 구별해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으로 우리를 이끄시어 만왕의 왕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기뻐하며 주께 경배하나이다. 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며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신령한 하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26장 찬송 올립니다. 구세주로라는 우리를 찬송하며 찬송하세. 몸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우리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신선희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진리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셨지만 우리들은 미련하여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믿음이 약하고 작은 어려움을 당하거나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기 쉽사오니 저희들 마음에 성령으로 붙들어 돌같이 굳어있는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오직 마음속에 오직 주님만 모시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 의지하고 순종하게 하시고 세상의 물질과 명예에 목매이지 않게 하시며 위의 것을 바라며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의 생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사람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은혜 넘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각 기관들을 사랑하시고 날로 주님 말씀으로 변화받는 기관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들고 다니시신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 필요를 충족시키는 능력 있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칠 때까지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생명 양식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드리십시다. 자비하신 주의 오늘도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우리가 고대하며 위로 하나님을 앙망하나이다. 하나님 친히 말씀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 잘 받아 주의 뒤를 잘 붙여줄 수 있는 주의 제자들로 삼아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우리 가정이 변하며 우리 이웃과의 관계가 변하며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데 다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혼자 사는 세상은 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 괜찮지만은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잖아요. 늘 모여 삽니다. 모여 살면은 어디든지 이제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집단은 좀 적은 갈등 요소, 많은 큰 집단은 더 많은 갈등의 요인들이 생기게 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심각한 그런 갈등들,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생각이 다 다를 것이고 오랜 이야기를 좀 하십시다. 한 20년 지났습니다. 2000년 8월 한참 땡볕인데 우리나라 그때 아주
극한 대립을 가져왔던 갈등 상황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제 지금은 안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약 분업이라는 그런 문제 앞에서 의사들은 의사들대로, 약사들은 약사들대로 문 닫고 전부 빨간 띠 두르고 열심히 데모했습니다. 한 태양볕 아래서. 신앙과는 무관해요. 그냥 거기 나가서 다 그냥 외치는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때에 유일하게 한국 누가회라는 의사들 모임이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분들이 자기들의 성명을 발표했어요. 그게 좀 의미 있는 반응이고 행동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의학업계는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편입니다. 다른 직종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도 그 갈등이 전혀 조정이 안 되고 유일하게 한국 누가회라는 의사회가 의미 있는 성명을 발표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사회에 이제 갈등이 있을 때 그걸 조정하는 문제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다 신앙생활 잘 한다고 그러지만은 그 개인의 신앙이 이런 사회적인 문제 앞에서 어떻게 기능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하면서 또 그것이 왜 그렇게 어려울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오늘 주보 1면도 내가 그런 관점에서 짧은 글을 좀 썼습니다. 오늘 이제 고린도 후서 읽었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2차 선교 여행 중에서 고린도라는 도시, 큰 도시입니다. 그때는 그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2년을 머뭅니다. 바울이 이제 교회 개척하면 또 떠나고 이러는데 고린도에 오랫동안 머물러요. 에베소에도 좀 오래 머뭅니다만은 고린도에서 2년 동안 체류하면서 교회를 개척한 것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은사가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여러 은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풍성한 교회인데 한편으로는 대단히 소란하고 문제 많은 교회, 바울에게 끊임없이 염려거리가 되었던 교회도 고린도 교회입니다. 나중에는 이제 바울 사도를 향해서 아주 적대적인 집단이 됩니다. 바울을 엄청나게 비난을 해요. 이제 이유는 바울이 그 교회를 떠나고 나서 바울은 이제 선교하는 선교사니까 어디든지 옮겨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옮기고 또 교회가 좀 커지면 또 옮기고 뭐 그게 이제 바울의 평생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고 난 다음에 바울 말고 다른 교사들이 거기 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파송받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미혹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 입장에서 미혹이 아니죠. 그러나 성경의 평가 또 바울의 기록에 따르면 미혹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다른 교사들은 교회가 파송했다는 추천서를 가지고 있어요. 추천서를 가지고 있고 또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신비한 영적인 경험이 많다고 또 자랑을 해요. 내가 뭐 어디 입신해가지고 천국을 갔다 왔다 뭐 이런 얘기. 뭐 하여튼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이런 영적인 경험이 많다고 그러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바울하고 다르게 또 주장하는 게 뭔가 하면은 바울은 예수님 생전에 못 본 사람 아니냐. 우리는 예수님하고 같이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우리 본 사람이다. 이런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고개를 짤레짤레 흔들다가 나중에는 그 사람들에게 깊이 쏠려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을 향해서 대적하는, 바울을 비난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당연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기를 변호할 수밖에 없지요. 자기를 변호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뒤에도 많이 나오고 오늘 읽은 5장, 6장, 2여간에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중에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뭐 교회 추천장을 가지고 있다, 뭐 신비한 영적인 체험이 많다, 그런 자랑은 전부 외모일 뿐이고 외모의 자랑일 뿐이고 하나님과는 무관한 것이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게 자랑거리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무가치한 것이다 하면서 자기 자신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읽지 않은 그 앞부분의 내용이에요. 5장 앞부분 내용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 16절부터 읽었는데 본문 조금 살펴보십시다. 16절에 보면 우리가 좀 잘 평가해야 되는데, 파악해야 되는데, 그건 뭔가 하면 육신을 따라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었지만은 이제부터는 그리 안 하겠다. 이 말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람을 판단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람의 관점으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 말입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 가문이 뭐고, 가진 게 얼마고, 학교는 어디 나오고, 이런 식으로 전부 육신을 따라 평가했지만 그런 거 이제는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을 보겠다는 얘기고, 예수님도 옛날에 육신을 따라 파악했을 때는 그 양반 자기가 죄 지어가지고 십자가에 죄값 받고 죽은 거 아니냐. 그런 정도로만 생각한 거예요. 육신으로 볼 때는. 예수가 비참하게 죽은 거잖아. 도무지 영화로운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냥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도자로의 삶을 살다가 끝에는 뭐냐는 거지. 그 당시에 교회 지도자들, 유대교회 지도자들, 또 로마 당국으로부터 반역자로 몰려가지고 십자가에 죽은 사람 아니냐. 육신으로 볼 때는 예수가 그렇게 허망하게 죽은 사람이에요. 죄값 받고 사용받은 사람, 이렇게 예수를 알았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16절의 말씀은.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를 제대로 알고 보니까 이제는 무슨 사물이나 사람을 판단하는, 인식하는 기준이 달라졌다 이 말입니다. 전에는 육신을 따라 세상 사람의 관점으로 판단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26절이고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럽니다.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선언이에요.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만 누구가 완전한 새로운 존재가 되었냐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한 가지 조건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새로운 존재다. 가문이 어떻든지 배움이 어떻든지 가진 게 어떻든지 간에 그는 전혀 새로운 사람,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은. 그 말을 쉽게 요약해서 말하자면 세례를 받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아니라 오직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전혀 새로운 존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의 그 본질이 뭔지를 17절이 잘 말씀하고 있어요. 뒤에 20절, 21절에도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자, 그런 내용이고 18절부터 이제 끝절 21절까지는 이 모든 것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19절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합니다. 이 모든 것의 근원은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다. 그 얘기를 하는데 18절, 19절 말씀은 이 그리스도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의 사건은 결국은 어떤 사건이냐? 우리 번역은 화목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조금 저는 좀 불만족스러워요. 화목보다는 화해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어가 되는 분들 reconcile은 그 화해라고 읽는 게 좋거든요. 화목이라고 그러면 조금 개인 간의 범위가 축소되어 있어요. 나하고 화목할래? 뭐 이런 정도. 가족끼리 화목한 가족 뭐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이 의미는 화해입니다. 화해.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 이 말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사건은 화해의 사건.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의 사역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화해의 사건을
화해의 사역을 세상 가운데 전파하고 하나님과 화해한 가운데 살으라고 세상 가운데 말하는, 이게 자기의 사역이다라고 직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입니다. 쭉 보면은 내용이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0절에 보면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신이 되어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하나님의 화해를 세상 가운데 받아들이라고 간청했듯이, 이제는 사도 바울이 했던 것 같이 오늘 믿는 성도들 여러분들도 바로 화해의 사역자로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이 사역으로 부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도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해하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런 말씀이고, 이제 21절에 보게 되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인 우리 인간과 똑같이 여기셔서 내 죄의 값을 예수님에게 다 실어가지고 내가 받아야 될 죄의 값을 예수님 받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내 죄의 값을 예수님에게 전가시키고 돌리셨으므로 나를,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신 사건은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주는 사건이다 하는 것이 21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16절부터 21절까지 이 단락을 전체적으로 요약하자면 이런 겁니다. 예수 안에 있어서 복음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에게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건 첫째는 관점의 변화입니다. 육신 따라 세상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전혀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또 새 피조물, 새 존재로서, 새 것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이 오늘 이 본문의 요약입니다. 자, 이게 이제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제 전하는 말씀이거든요. 이제 우리 얘기를 좀 하십시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새 피조물로서 가치관과 관점을 가지게 됩니다. 이 사실이에요. 그럼 나는 어떠냐? 우리는 어떠냐는 질문하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게 되면은 과거의 욕망, 과거의 자랑, 과거에 내가 세상을 판단하는 세계관, 또 인생의 목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바뀝니다. 심지어는 바울의 표현같이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배설물로 여겼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으로 다 버렸다고 합니다. 참입니다. 참이에요. 우리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예수를 제대로 알게 되면 세상에서 되게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별로 소중한 것 같지 않아요.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어마어마하게 내가 부러워할 사람도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니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전혀 다른 관점이 생기는 겁니다. 전혀 다른 가치관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알고 보니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사람을 보게 되고 세상을 보기 시작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사람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관점이 안 바뀌면 사람의 삶이 바뀔 리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자신의 그런 고백을 갈라디아에 하잖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하는 그 고백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되고 세상을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것이 이제 하나고, 또 하나의 얘기, 오늘 우리 이 본문 가운데 중요한 공간은 우리가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새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새 피조물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의 삶을 사는 겁니다. 사신, 그리스도의 대리인, 그리스도가 파송한 사람 같이 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핵심은 바로 오늘 여기 얘기한 대로 18절에 얘기한 대로 화해하게 하게 하는 직분자로서 하는 거예요. 화해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가 맡은 사람으로 화해의 직분을 맡은 전도사가 되어야 된다. 이 세상 살 때. 이건 참 어마어마한 얘기고 오늘 우리의 얘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방금도 얘기했듯이 세상이 발전하고 복잡해질수록 사회 집단 간의 갈등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여러 군데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리 주변의 환경들뿐만 아니라 이 세계를 볼 때도 오늘 우리의 세대는 싸움과 갈등이 거대한 쓰나미 같이 밀려오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다시 놓이게 되었습니다. 1970년대 후반부터 해서 한 10년 가까이 전까지, 그러니까 2010년 중반까지는 여러분 아주 세계가 평화로운 시대였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평화로운 시대인가 하면은 세계가 블록으로 나눠지지 않았어요. 미국, 러시아, 소련하고 대립하다가 소련이 1980년대에 와해되고 아주 좋은 화해 관계에 살았습니다. 중국하고 미국하고도 아주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잘 살았습니다. 오바마 때부터 이제 삐그덕거리기 시작해가지고 트럼프 들어와가지고 막 갈등이 심각해지고 지금은 이건 더 심각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대로 세계의 평화 무드는 다 지금 깨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전쟁은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졌고 동아시아에서도 한반도냐 대만이냐 여기가 이제 또 벌어질 때입니다. 그러니까 갈등과 싸움 이게 거대한 쓰나미 같이 우리에게 몰려오는 이 시대예요. 오늘 우리는 이건 놓칩니다. 화해의 직분자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뭐 할머니들 뭐 영향이 있나? 다 영향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영향이 있을 수가 있고 특별히 중요한 것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여러분들에게 다 정치적인 책무가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화해의 직분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놓치고 삽니다. 내 신앙을 늘 개인의 영역에만 자꾸 가두려고 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 그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의 영역이 어떻게 사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얘기는 길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책을 보든지 아니면 인터넷에서 뭐 요약을 좀 읽었어도 좋아요.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미국의 저명한 기독교 윤리학자입니다. 물론 목사이기도 하고 그런데 기독교 윤리만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영향을 많이 끼친 학자입니다. 라이놀드 니버라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을 썼습니다. 벌써 나온 지 한 50년 가까이 됐습니다. 책 제목만 들어봐도 무슨 얘기인지 대충 감은 잡히죠. 그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개인적으로 사람들은 양심적이고 도덕적이 될 수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이 사회에 나가가지고 전혀 영향을 못 미치고 사회는 비도덕적인 사회로 그냥 남아있는 이유가 뭘까 하는 것을 연구한 책이 바로 그 책입니다. 재미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에 특별히 그런 부분에 관여하는 사람들은 꼭 읽어봐야 될 책이에요. 그러니까 왜 개인 영역의 신앙과 양심과 도덕이 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친 데는 실패하는가 하는 질문을 가지고 책을 쓴 책이 바로 그 책입니다.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의학 분업이 있을 때 내 친한 친구도 신앙 좋고 인전 교회 장로예요. 근데 그 친구도 빨간 띠 뚫고 나가지고 데모하더라고. 그러니까 라이논 리버가 그 책에서 뭐라고 그런가 하면은 이제 개인 영역에서는 양심이 이제 작동을 하고 도덕이 작동하지만은 사회의 영역에 나가게 되면은 양심 혹은 신앙이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대신 사회 영역으로 나갈 때는 뭐가 힘을 발휘하느냐? 그건 집단 이기심입니다. 집단 이기심이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의사는 의사 사회의 이익을 훼손 안 시키기 위해서 뛰두르고 나가는 거예요. 약사는 약사들대로 또 지구 손해 안 입으려고 나가는 거예요. 라이논 리버가 그걸 이제 간파한 거예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어렵잖아요. 정말 어려워요. 양심이, 개인의 신앙이 자기 집단 이익 앞에서 무력하게 돼.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라이논 리버의 그 책에 보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어떻게 그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양심을 확장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얘기를 조금 합니다. 그건 이제 우리에게 숙제로 남겨진 것이긴 합니다만 그 책에 보게 되면 결국은 세상에는 여러 힘이 뭐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의사라는 힘, 약사라는 힘이 부딪히잖아요. 서로 자기 이익 때문에 부딪히는 거예요. 뭐 최근에는 검찰이라는 힘, 경찰이라는 힘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런 힘이 부딪힐 때에 힘의 균형을 잡아주는 것은 정치적인 기술이에요. 그리고 제도예요. 그건 달리 얘기하면 뭡니까? 정치 영역이라는 거죠. 그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눈 뜨고 정치에 관여해라는 얘기입니다. 이 책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그걸 안 하고 못하고 안 가르치니까 교회가 세상 가운데 전혀 역할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게 정치적인 영역에서 다룰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내 신앙의 양심이 세상 가운데 펼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여기 육신의 관점이 육신으로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치적인 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사회를 진보시키는, 사회를 발전시키는 핵심이라고 그 책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은 화해하게 하는 직분자로서 우리 세상에 기여해야 돼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규정합니까? 혹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어떻게 규정하느냐는 얘기예요. 그것만큼 중요한 거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 그 너머에 일을 할 수가 없고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다 자기가 규정한 그 의미 안에서만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 신앙이 예수 믿고 내 잘 사는 것, 뭐 그런 정도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정도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그는 세상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비극이 바로 그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혀 거기에 대한 훈련이 없어요. 저도 그 훈련 안 받고 컸어요. 제가 이제 신학하면서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런 정도 눈이 열렸을 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정작 전혀 우리에게 그런 정도의 신앙을 말씀하신 분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그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새 존재라고 그러잖아요. 새 존재로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잖아요. 예수 안 믿을 때의 존재,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파트 평수 몇 평 사느냐, 무슨 차 타고 다니냐, 저금 얼마냐, 그런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하게 된 사람으로서 세상에 싸움박질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화해를 증거해내는 그런 직책을 맡은 사람으로 새 존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 다 질그릇이자 질그릇 흙으로 된 거예요. 아담만 흙으로 진 게 아니라 나도 흙이에요. 죽으면 다 흙부스러기를 할 뿐이에요. 질그릇과 같은 내 속에 예수라는 보배를 담고 살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 말만 하는 거지. 그 질그릇과 같은 내 안에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고 그리스도를 살아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새 존재의 모습입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 마음으로 세상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서 많이 나올수록 그 교회는, 그 종교는 세상을 밝게 만들어냅니다. 내 짧은 글에 써놨지만 코로나 지나면서 교회가 더 세상 가운데 인심을 잃어요. 사실은 전도가 대단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왜? 자업자득인 거예요. 우리가 못 배우고 못 가르치고 못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내 혼자 잘 살겠다는 마음뿐이에요. 조금 전에 소개한 책을 쓴 라이놀드 리버의 기도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기도문은 참 늘 저에게 영감을 주는 기도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바꿀 수 없는 일을 받아들이는 냉정함과 바꿀 수 있는 일을 바꾸는 용기를,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라이놀드 리버 목사의 기도였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 다 새 피조물입니다. 이제는 세상을 볼 때에 육체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며 사람을 봅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셔서 새 존재로서의 삶을 잘 살아내게 하옵소서.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담겼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내게 하시고 싸움과 갈등과 자기 이익을 챙기겠다고 싸움박질하는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화해의 전도사로서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6장 우리 찬송하시면서 예물 봉헌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잊고 순진하고 새 사람이오라.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곳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전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큽니다. 탐욕을 쫓아 살던 우리들, 다 지옥을 향해 내다름질하던 우리들을 하나님 능하신 팔로 건져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민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살아내는 그 삶이 구원의 삶이요 영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우리 온 몸과 마음을 다 주께 드리나이다. 그 마음으로 주 앞에 귀한 예물 봉헌하오니 주님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복주시되 하나님 연약한 육신을 만져주시고 건강의 복을 입혀주시고 우리 삶이 닿은 날까지 주님 손 붙들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뒤를 쫓아 끝끝내 의의 면류관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믿음의 다름질을 잘할 수 있도록 믿음의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우리 보시겠습니다. 봄 신방이 이제 목장별로 다 돌아갔습니다. 마쳤는데 뭐 여러 개인적인 사정으로 빠진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목장을 통해서 신방을 요청해 주시면은 또 따로 개별적으로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성경 공부 개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에는 창세기 11장까지 읽어오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한 10여 분 참여했는데 많이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구호 연보는 우리 총회를 통해서 또 기아 대책을 통해서 전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 주에 우리 장로고시가 노예에서 있습니다. 우리 본교회는 피택하신 두 분이 이제 응시합니다. 격려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시찰 연합 부흥회를 위해서도 기도로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일어나셔서 성도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신유정 선생이 오셨고, 용역이 이제 용역이 군 입대했는데 훈련 이제 마쳤어요. 외박 나왔고 그래. 감사합니다. 460장입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목적 아니여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로 초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아래 아빠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주시오 종이가 사나니. 아멘. 우리를 억만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온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아빠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에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일으키시는 교통의 은혜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피조물로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싸움과 갈등이 난무한 세상 가운데 화해의 직분을 맡은 자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잘 살아내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저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하여지이다. 아멘. 아멘. 아멘.